오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제 초청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 거로 생각하고 이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나는 과연 행복한가?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금방이죠. 50, 60, 뭐 금방 70 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기본 욕구가 있게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뭔가를 경쟁도 하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쾌락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육을 추구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과연 행복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이 원하는 것을 다 추구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내면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사람이 원래 창세기 보니까 원래 하나님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했어요. 거기는 강이 흐르는데요. 비성과 기온과 희대결과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금은 뭐 모든 물질의 복, 영적인 복, 그 복이 섞여 오고 두 배로 몰려오고 모든 은혜가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죄가 통치하는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이 불행하게 되어졌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 도전한 것이죠. 그 행위 자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저항적인 마음이 있어요. 불순종이죠. 불신앙이죠. 모든 행복이 파괴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죄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 인사는 뭐 영생이로다. 로마서 6장 23절. 죄 쌌은 사망이다. 그래서 인생에게 행복했던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행복이 파괴되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또 말씀이죠. 이사야 59장에 1절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막혔다? 죄가 그렇죠. 너희 하나님 사이를 너희 죄악이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다 타락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의 육체의 죽음이 왔고 영적인 죽음까지 왔어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은 이제 뭐 70이고 80이고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나 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도 같아요. 아무리 부귀영화 모든 것을 육이 원하는 대로 행복한 대로 다 누린다 할지라도 취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의 문턱을 통과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게 끝난 게 아니다. 한 번 사람이 육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육체는 죽어서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서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 인생의 영혼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영적인 곳으로 가죠. 그 두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정말 그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요. 저는 전에 좀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목사 이렇게 시커먼 옷 입고 근데 뭘 어떻게 믿지? 지금 인간이 지금 달나라까지 가는 그 세상에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박영문 장로도 전에 그래서 깡패였잖아요. 깡패였는데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세상에 이 예수쟁이들 말은 많아가지고 자기 삼촌이 예수쟁인데 병들어서 죽는데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던 분인데 천국과 지옥에 갑자기 영혼이 불러가서 구경하고 왔잖아요. 보니까 죽은 자기 삼촌이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 있고 지옥에 가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 살고 있더라. 갔다 와서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창조된 그런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일을 행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의인 대신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신다.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 또 고통이 오고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오는 거, 이거를 이 저주를 도대체 씻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품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셨다. 자,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은요 저주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입지 않고 정말 추악한 모습으로 내가 거기에 짊어져야 될, 내가 달려야 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사실을 나 때문에 나의 죄악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죄를 이겼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 것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것,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님,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는 것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없이 살아왔는데 모든 죄를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인 것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비로소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달려 대신 속죄한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신 주님을 지금까지는, 전에는 다른 신을 생겼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 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돈이 많다고 해서 뭐 잘 산다고 해서 또 인물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가 뭐 잘 낳든 못 낳든 간에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내 새끼예요. 내 새끼.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말 안 한다고 해서 매를 때릴 수는 있을지언정 호적에서 파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내 새끼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가 애를 낳으면 강아지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새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낳으면 하나님 새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 이거는요 사람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하신 사실을 차려놓은 밥상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뿐. 너희는 그 은혜,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근원적인 모든 죄악과 앞으로 모든 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내 안에 있느냐, 주님이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천국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즉 선물이다. 볼펜 하나 줘도 얼마나 귀합니까? 음식 하나 줘도 선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다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죄에서 벗어난다. 천국으로 가게 된다.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저런 고통, 질병 다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선한 모습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고 또 거기에서도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가? 4절부터 보면 그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치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맞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오해를 사람들이 했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믿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영접했지만 그분의 약속된 변치 않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또 불행해요. 계속해서 눌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말씀은 안 믿어. 말씀은 뭘 해? 아프면은 주님을 원망하고 또 어떤 죄가 있으면 아이고 나 지옥 갈지 모른다 두려워 떨고 있고,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평강과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불안해서 그냥 눌려버리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주님 그러므로 지금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근원적인 죄가 용서받고 또 앞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죄가 가중되어지면서 우리 삶에 고통과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만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선포가 필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물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구주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내 죄를 용서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인이 아니라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왕명이에요. 오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존재를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것처럼, 신분이 바뀌는 것처럼 그분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파괴되게 하시고 돌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이미 근원적인 것이 풀어진 것처럼 풀어졌으나 방해하는 영의 흐름이 계속 와요. 그러나 그것도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과 문제도 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믿고 선포하고 주님을 나의 하인이 아니라 임금으로 여겨드릴 때,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드릴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지는 겁니까? 할렐루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말씀 쉽죠? 처음 오신 분도 할렐루야. 예, 제가 좀 복잡한가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싸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 높이 주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시고 구주시다. 임금을 다른 말로 뭐예요? 왕이죠. 나의 왕이시고 구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행복하려면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줬습니다 하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육으로 살아요. 또 다시 새 성격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런적인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는 그 행복이 아니라 또 고통과 어려움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나의 왕이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전에는 내가 갔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다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말씀을 왕의 엄명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감사절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또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즉 사랑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아드린 것인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신랑 삼녀를 주님께서 사단의 이런 그 참소를 허락해서 신랑 삼녀가 다 죽어버려요.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욥기서 보면 1장 20절 21절, 욥은 그 상황에서 원망 불평 어리석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욥기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21절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참소가 있을 수도 있고 방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려고 시련을 주고 연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환경에서 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은 안 좋은 영의 흐름을 우리가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행복하려면은 내 삶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는 내가 전에처럼 예수님의 삶이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죄악 때 나도 죽었다. 주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부활의 그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났다. 이 일은 내가 주님과 내 인생 따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 통치할 것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돌보시고 함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 자신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합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겉은 불행한데 속은 먼저 행복해지고 산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매였습니다. 겉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속에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 감옥에서. 그때 감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에서 연합군이 아니라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했어요. 찬송하라. 찬송했어요. 성가들을 찬양하고 그러면 기도할 때에 감사할 때 감사하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세.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받았으나 내면은 변화되었으나 삶은 고통 속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야 돼요. 나의 임금이시고 구주시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님이 통치하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맥주 감사절도 있지만 봄에 뿌린 것에 대해서 수확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대해서. 수장절은 곡간에 곡식을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곡간에 다 모은 겁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을 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복이 되는 것이고 안 좋은 것도 더 좋은 것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성도에게도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옆 사람 쳐다보시면 다시 감사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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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진정한 그런 감사의 고백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고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묶여진 부분이 풀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굉장히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감사하라고.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은 자기를 6개월 동안 못 알아봐요. 예, 마치 식물 인간처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감사해라. 너희 자녀가 너를 몰라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 내 아들이 6개월 동안 나를 몰라보고 누워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했는데 주님 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또 감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애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알아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주를 의지할 때 더 복이 되게 해요. 촛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작지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전기불을 주세요. 전기불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나중에 더 밝은 태양빛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고난도 감사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내 삶 속에 내가 구원받은 거 근원적인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지금 삶 속에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따라서 미리 감사하자. 사람들은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상황을 보라고, 현실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홍수가 있지만 홍수 위에 자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앞으로 길을 더 열어주신다고 하는 약속된 말씀에 의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그 다리오 왕 때 그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총리로 됐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그 총리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왕이시여, 6장 7절에 보니까 금령을 세우소서, 절대 못하게 한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의 굴에 넣도록 합시다 하고 변함이 없는 약속으로 딱 약속을 받게 해요. 이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따라서 알고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알고도, 세상적인 이치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잡히면은 사자굴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예, 이게 찌라도 감사해요. 뭐뭐 때문에 감사만이 아니라 죽을 위협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시다, 처음으로 표현한다면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 속에 안 빠진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했어요. 그들은 방해하는 사람들 오히려 죽어버리고 사자굴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숨 걸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또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의 7절 말씀 보니까요.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서 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 감사가 되네 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함이 넘칠 때 하나님은 계속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근데 이 감사가 어디에서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내가 믿고 주를 의지할 때 성령님이 돌보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고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이후에 가장 위대하신 권능 있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의 15절에서 17절, 고린도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추수 감사절인데요, 남들보다 비교하지 마시고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거리로 봐야 돼요. 이미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갈 때 이런 저런 고난이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대해서 굳은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하셔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때 더 큰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율법이 주셔서 속량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의사가 계속 하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주셔서 속량 받았고 나는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계속 하래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에 100번 이상 하라고 하니까 요먼스 박사인가 하는 분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환자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3일 동안 계속 하라고 하냐고. 나 지금 많이 했다고. 근데 3일을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저주해서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속량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몸이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사의 고백에 민감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들린 대로 행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말씀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고 섬겨야 된다. 두 번째,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 세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높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네 번째, 원망 불평, 원불비요 멀리하고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원불교는 원망 불평 교만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말, 감사의 마음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한 가지 간증만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케네스 해기 목사님 그 글이 있는데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천연두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천연두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 치료됐을 때에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꿈에 보이기를 뭐냐면 너 기도가 많이 쌓였다. 저울을 보이는 거예요. 저울에 기도가 많이 쌓였다. 그런데 한쪽이 지금 많이 한가한데 그것은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저울이 많이 해서 찬양과 감사의 저울이 기도의 양과 거의 일치할 때 내가 역사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치료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원망 불평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계속 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도 늘 역사하셔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민경이 안수기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했던 거 회개합니다. 신명기 10장에도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